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땅을 팔아서 전액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팔고는 마음이 변해서,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일부를 숨겨놓고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 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일부를 감췄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갑자기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 3시간 후에 이제 삽비라,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죽은 줄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봤더니 삽비라가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고 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부부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들이 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헌금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응? 정말 죽여야 될 정도로 잘못한 일이냐 하는 거죠. 남의 돈을 사기친 거 아니고 강도처럼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이에요. 자기들 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죽였으면 뭐 사형을 시킨다는 것이 뭐 이해가 되지만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일부를 숨긴 거야. 일부를 안 한 거지.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일 정도냐? 그게 참, 하나님은 정말 무섭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판 값 전부 헌금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 땅을 팔았더니 10억이 나왔어. 10억을 다 바치려니 아유, 나는 뭐 먹고 살지? 한 2억 숨겨놨어. 10억에 팔아놓고는 8억에 팔았어요 하고 8억 원을 바치면 그거 뭐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죽여야 되나요? 그런 거, 그게 숨겼다고 해서 뭐 제 마음이 바뀌어서 뭐 거짓말을 했던, 어쨌든 그거 10억에 팔아가지고 8억 헌금하고 2억 숨겨놨다고 하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아니 당신이 인간이냐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8억이나 하냐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2억은 왜 안 하냐고 막, 당신이 인간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훌륭하죠? 여러분, 한 10억짜리 팔아가지고 2억은 자기가 가지고 8억 바치면은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한데. 근데 뭐 하나님 막 죽이셔, 이렇게. 제가 이 목회 초년생 때는, 우리 개척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작정금을 좀 했죠. 물론 강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작정 헌금 할 사람 하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강요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작정하고도 헌금을 못 하더라고. 그럼 죄잖아, 이거 죄.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안 해요.
그 이후로 내가 한 번도 여러분한테 작정 헌금하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못 지키니까. 그게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뭐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좀 말려요. 자기 능력에 맞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어 너무 많은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하면 죄가 되니까, 약속을 하면 죄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렸지. 예, 그러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참 이건 나는 볼 때는 좀 훌륭한 건데, 예? 그렇다고 막 죽이기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정말 계속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단 모르는 면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수준이 낮아서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 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이 문제를 나도 여러 번 고민하고 이 부분을 설교도 많이 했고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오늘은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하는 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큰 죄인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죠. 응? 죄인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볼 땐 저런 사악한 죄는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다 지옥에 쳐넣어야 돼. 이래야 되는 죄인도 하나님 또 용서해줘요. 참. 근데 여기는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돈인데, 그 바치기를 하고 조금 숨긴 건데, 이렇게 막 죽이셔. 그래서 좀 무섭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왜 이렇게 심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인도의 간디가 7가지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다. 정치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좀 걱정이 돼.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여야 다 이상해요. 자, 둘째는 노동 없는 부유다. 이런 게 또 걱정이 돼요. 일하기 싫어하잖아. 우리나라 경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둡습니다. 젊은이들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뭐가 다 도입이 돼요? 로봇. 공장에도 로봇가 자꾸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배달도 로봇이 할 거예요.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일을 안 해도 돈을 줘요. 실업수당 주잖아요, 실업수당. 실직하면 돈 주죠. 어떤 경우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또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많대.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해요. 청년수당 줘, 청년 용돈 주는 거예요. 청년이 일하고 싶겠어요. 돈 써야지. 그 다음에 이제 노인수당 줘요. 일할 수 없는 분들 말고 학교 앞에서 이거 하는데 돈 그거 꼭 필요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자꾸 해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윤리 없는 쾌락. 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죠. 어린이까지 쾌락의 수단화를 만들었어. 정말 심각하죠.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사람은 이 교육을 하면은 사람다워지라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 이 교육을 했는데 인간 존중이 없어. 그죠? 범죄가 더 심각해지고 태아를 낙태, 태아를 살인하는 거. 낙태는 살인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 근데 동물은 또 보호해. 동물을 해하면 처벌을 받아요. 감옥도 가요. 이 사람과 동물을, 사람은 인격이고 동물은 인격이 없잖아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도덕성 없는 경제. 경제 사범이 늘고, 임대 사기, 보이스 피싱. 이게 참 심각하죠?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예. 그래서 인간성이 없어. 자꾸 이 로봇, 인간의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으려고 하고, 또 인간을 복제하려고 그러고, 이게 자꾸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 수술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종교가 이제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네, 이거는 인도의 그 간디 얘기고, 성경, 제가 볼 때 성경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예, 이제 멸망 전 징조를 보면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신앙적이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심각해지면 심판이 임하죠. 네, 그리고 왕이 이제 아부하는 간신들 말만 듣죠. 자기 좋다고 하는 칭찬만 해주는 간신들 얘기만 듣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 나타나는 거. 이건 예루살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쾌락추구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죠.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랑 같이 자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할 때 나타난 일.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타락. 종교가 이제 왕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 신하들처럼 똑같아. 왕이 무조건 잘한다고 아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경우 이제 아람 왕국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아합 왕이 이긴다고.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아니라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나갔다 죽어버리죠. 자, 북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하다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가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바벨론하고 싸움 친다. 벌써 두 번이나 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하나냐 선지자, 다른 이 간신들 말 듣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을 들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싸워서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남유다 왕국 때.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종교의 타락이다. 네. 종교가 마지막 보루죠. 종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안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그런데 거기서 이 종교가 타락하면 끝이야.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또 보면 이 고려가 왜 망합니까? 불교가 타락해서 망했잖아요. 조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교가 타락하고 조선 왕조가 무당 말 듣고 그러다 망했죠.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러시아도 지금으로는 이단 목사 말 듣고 망하죠. 제정 러시아가 그래서 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때가 언제냐면은 그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도가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몇만 명 이렇게 부흥하던 때야.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전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레위족 누구야?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헌금을 하죠.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야 훌륭하다 해서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줘요. 응?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헌금을 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재산을 내놨어요.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전 재산을 성도들이 다 내놓고 같이 사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옛날에 했는데 그거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 안 했어요. 옛날 해석들은 좀 잘못돼 있어.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이 생겼는데 그건 실패입니다. 성경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우리도 헌금을 해서 영예를 얻자. 그다음에 직분을 받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요런 때예요. 요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예요. 아주 진짜 초대교회 때예요. 응?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 이때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부풀린 거지.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책망하셨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야.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사기꾼들, 도둑놈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는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약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는 회개해야지.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리는 거야.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멸망 직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왜? 기회를 주신 거지,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종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 교회를 그럼 순수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헌금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명예를 얻으려고, 직분을 얻으려고. 요셉 봐봐, 저 바나바 이름 얻었네. 와, 좋다. 나도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순수해야 되는, 초기니까 가장 순수해야 되는 교회를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면 나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직분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움직여지나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교회 목사님이 필요하지. 교회 성전이 있으면 성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순수해야 마지막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서로 싸움이 또 생기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를 이렇게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걱정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걱정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면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면 직분 줘.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목사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 그냥. 저는 진짜 걱정. 그 인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아니, 뒤에서는 욕을 해도 앞에서는 욕하지 말아야지. 인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TV에, 뉴스에 나오는데도 무슨 새끼 하잖아요. 근데 그분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다는데 나는 절망합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도 따라다녀. 유명한 목사님도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목사님도 그분하고 같이 다니고 무슨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이탈이 됐어. 그거뿐입니다. 정치인이 무슨 전과자가 후보가 돼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목사님보다 더 심한 욕을 하는 사람도 당대표도 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온갖 전과자들도 다 지금 국회의원 후보 나오고 정치도 타락을 했고 종교도 타락을 했고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지해요. 그 욕쟁이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전과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그 정치인을 또 추종하고 그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자녀 비리가 있건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그 지지하는 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의식이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 그 다음에 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조성하고 기독교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그 당을 또 막 지지해. 그런 국회의원을 막 지지해. 기독교인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맹신이야, 맹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정치인 좋고 아무리 자기 고향 사람이 좋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정말 걱정. 동물은 뭐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은 막 죽여도 아무 처벌도 안 하고 이런 이런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그냥 표를 막 준다. 큰일이에요. 교회들은 돈으로 운영하려고 그러죠. 돈만 잘 내면 무슨 정치인이 와도 좋고 막 예배 시간에도 다 막 소개해주고 이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분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내면 안 세워줘.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야. 또 카르텔이야. 다 그들이 이렇게 조직이 있어. 그들이 허락해야 또 들어가. 왜냐면 기독교 방송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 뽑으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내야 돼. 후보가 안 돼, 돈 없으면.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던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기독교 방송에도 못 나와. 예수님도 설교 못 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설교도 안 하시겠지만 돈 내고 지금 그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냥 볼 때는 걱정입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타락해 있어요.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세계 정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전문가들이 확산 안 될 거다. 확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확산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흐름을 있거든요. 세계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볼 때는 확산돼요. 지금 여러분 확산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이제 프랑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군인 2,000명 정도를 파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군사훈련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핵으로 공격하겠다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넘어서 이제 요르단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죠. 이란 전쟁이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군수 창고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놔두겠어요? 무기 조달하는 데를 없애버려야지. 근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위험하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탄도 개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초음속 탄도 실험하고 있고, 또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진짜 이 말세에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면 뭐예요?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고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거든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모세 한 명을 썼을 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하나 쓴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높아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순수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루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써서 교회를 개혁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누구를 쓸지 몰라. 어쨌든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지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치인을 막 지지하는 걸 보면은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워할 목사인가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저주할 사람인데 자기는 뭐 하나님하고 뭐 친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얘기고, 성경으로 볼 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신실하게,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순수해야 되는 곳, 가장 겸손해야 되는 곳,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